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이제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땅을, 자기의 재산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할 상대는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 있는 7 부족들과 그들은 전투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면 이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가지도록 그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지난 후에 세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하였던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약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가 앞서서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만난 이방 여인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탐꾼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도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장 9절과 11절에는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스려야 될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이제는 이방 여인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희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간담이 녹았고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는 정말로 사기충천하는, 다시금 원기를 회복하는, 야, 정말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솟구쳤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3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룻길을 가게 됩니다. 시딤을 떠나 하루를 걸어가 요단강가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과 함께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고 요단 강가로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영어책이 맨투맨이 있지 않습니까? 맨투맨의 시작을 하면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해서 제1형식 SV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고 그러죠. 예. 일찍 일어난다는 건 어찌 보면 그만큼 성실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쌓고 또한 창조적인 이 능력을 쌓는 것은 그 기초에는 늘 언제나 성실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능력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창조성은 더욱더 개발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러한 삶이 축적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창조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혀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이에 기록된 다른 누군가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글을 읽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글을 읽고 이해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참 쉽습니다. 읽고 쓰고 말하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내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쓰고 자기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하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쁘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쁠수록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3일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요단 강가에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강을 건너가야 할 텐데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너희들 앞서 갈 것이고 너희들은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뒤따라 갈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흐르던 물은 멈춰 쌓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요단강은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니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가에 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인가를 명령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바라보며 모세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요단강 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3, 4월 시기입니다. 그리고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요단강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시딤을 떠나서 하룻길을 걸어와서 요단강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여호수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일이 지나가는데도 어떠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왔을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3일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명령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명령하여라.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단강은 평소에는 폭이 30m도 안 되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 늦은 비가 내려서 수량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헬몬산에 있던 만년설도 녹아내려서 넓게는 그 폭이 1km를 초과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넓어진 폭만큼 수심도 깊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은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물은 마르게 될 것이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새롭게 지도자로 뽑혔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담대하게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1장의 여호수아였더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담대히 요단강가에 발을 담거라.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직분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여호수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자라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은 아닐까요? 1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면 결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리더로, 하나님의 자신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물이 멈추고 저 멀리에 물이 쌓이기 시작하였고 밑으로는 물이 마르며 마른 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고. 제사장들 뒤에는 1km 떨어진 곳에는 세 지파의 군사가 있고 그 뒤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뒤에 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묵묵히 강 가운데로 들어갔고 한 명씩 두 명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면서 비록 그들이 늘 언제나 불평, 불만을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기적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길러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자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은 반드시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이지만 그의 변한 모습을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마음 때문에,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떼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지도자의 삶을 시작한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은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한 걸음 내딛자 말도 안 되게 요단물이 멈추고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흘러내릴지 모르는 요단강, 그 바닥을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자신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강을 건넌다면 한두 시간에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 용기를 내어 그 강가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순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아픔과 상처를 누군가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걸음씩 내딛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제사장들이 한 걸음을 내딛었고,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걸음씩 내딛게 하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가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